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 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16편 말씀의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내 간구의 음성을 들으셨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간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여호와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늘 들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2절에 가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 앞에 키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접속사도 되고 시간의 접속사도 됩니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그때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바로 그때, 또 주님이 내게 늘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를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오는 이유겠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죠. 그런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이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셋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아플 때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고 목이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수백 번의 기도, 수천 번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은 적도 없습니다. 늘 다 나았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꼭 그 기도를 들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그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저희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지만 무엇을 구할 때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그럴 수 있죠, 자식이.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그래서 주님 그렇게 음성을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것이 또 기도의 우리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뭔가 간구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지만,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평생에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아주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옥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주님의 선물이죠.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죠. 주님의 그 이니셜을, 주님의 그 사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큰 권한일까요? 우리가 행정명령을 써서 거기다 트럼프라고 사인을 해서 보내면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이름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이름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건 우리가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쓰지 않죠. 우리가 그 힘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선물을, 이 능력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구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이 구한다는 뜻의 원문은 안하라는 것인데 아주 슬퍼한다, 아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주님께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아픈 이야기죠.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퍼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 영을, 나의 심령을,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영이 거기에 삼키워지지 않도록, 나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에 전기가 마련되는 거죠. 우리의 깊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을 붙들어야지만이 주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심의 원뜻도 한운이라는 말인데, 은혜롭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때 쓰였냐면 빚, 채무 관계가 몰렸을 때 그것을 마지막에 변제해주는 그런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용어가 이 한운이라는 말이었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채무 관계가 극한에 몰려서 집하고 모든 게 날아갈 경우에 그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은혜죠. 주님은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런 깊은 속성, 성품을 나타낼 때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우리가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설령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간구할 때는 주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내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 은혜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우시며라고 하는 건 오르시며 바르며 이런 모든 뜻을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움이라는 단어인데 그 긍휼이 동사형이 라함입니다. 라함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라움이라고 하는 것과 어근이 같은 뿌리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엄마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많다고 하는 이 긍휼의 원뜻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자궁에 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긍휼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는 어머니가 자식을 허용하고 품어주는데 자식이 죄를 지어서 검찰에 갔는데 어머니가 대신 죄를 지었다고 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자식을 사람을 죽이라고 당신이 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검사를 하는 분한테 한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자식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자식의 잘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지라도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감싸는 거죠. 그것이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랑, 그 비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긍휼이 많으시며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긍휼이 많다.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아주 깊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자식을 품으려고 하는 주님은 그런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시겠죠. 어떻게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은 패티라는 단어인데 쉽게 믿는 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여기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하고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오는 그 삶의 열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전결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늘 무슨 생각,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삶의 불행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명심하셔야 될 거 아침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굳이 새벽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새벽에는 우리의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의 심혼이 열려있기 때문에 밤새 우리의 심령이 아직 깨어있을 때 우리 심령의 기도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의 기도를 찾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의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늘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죠. 생각이 폭포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멈추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설거지를 하다가 그 설거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그 순간을 만약에 일하는 곳에 하루 온종일 로렌스 형제 같은 성인으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기억되는 아주 중요한 영성가죠.
그 사람들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예, 설거지라고 항상 주방에 있는데 무슨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은 시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그 설거지를 하는 그곳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그 주님과 합의를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그 존재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도와 영혼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령이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 신비가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믿는, 주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자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난방기가 멈추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오는군요. 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화자가 바뀌었죠. 내가 나한테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심령아, 내 의식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좌뇌 우뇌가 나누어져 있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구별되어 있고,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 깊은 뜻, 그것이 우리 영혼의 비밀인 거죠. 내가 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 그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는 겁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 내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는다고 죽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또 살아납니다. 바울이 자기의 자신을, 에고를, 겉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죠. 바꿔도 죽여도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죠. 아, 난 완전히 죽었구나. 나에겐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는 거죠. 솔깃하게. 말씀이 뭐 은혜롭고 특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게 인간인 거죠. 아직도 이렇구나. 환멸을 느끼지만 그게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에만 내가 있고 무의식 속에 참다운 내가 있는데 그 깊은 그 세계 가운데 그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메누아라는 말인데 이 평안함이라는 말이 그 지성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아 참 나의 속사람이 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평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것이 신앙의 열매고 신앙이 주는 선물이죠. 이것을 가진 분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시댁 관계가 어렵죠. 시 관계가 얼마나 그런 가족 관계가 어려운지, 어떤 분들은 그 전철을 탔는데 시청 앞을 지나갈 때 눈을 감는데요. 시자가 보기 싫어서. 그런데 시댁 식구와 같이 사는 거죠. 시어머니가 매일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폭풍처럼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의 지성소에 물러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노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슬픔이 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서운할까?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밖에서 나를 뭐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지 밖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왔다가 다 그냥 소나기 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내가 분노하는 건 내가 그것을 이렇게 붙잡기 때문이죠. 그걸 내가 붙잡고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심령이라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문제죠. 그걸 풀어주는 거죠. 늘 내 마음속의 지성소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것, 그 마음의 지성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몬의 세계, 그것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선물이고 신앙에서 이루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깊은 선물을 만들어내는, 받아내는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 환경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넣으면 악하게 쓰임받고, 또 이럴 땐 이렇게 쓰임받고, 저럴 땐 저렇게 쓰임받고, 바람에 흘리는 갈대같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의 지성소를 갖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모두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든지 대적의 무리가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그런 분들을 묶을 수 있는 중보의 길까지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너의 지성소로 돌아가라.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라.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완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과 스올의 사망의 그 끈에 묶여서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에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의 고백이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군요 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런 것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시공의 이 현실의 공간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영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묶이지 않은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영의 이런 그 거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뒤의 일과 그가 태초의 일부터 지금의 일까지 그것이 모두 한순간에 같이 가는 거죠. 그 기도.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이 어려움은 다 건지셨구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천대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질곡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주님이 엄마가 그 자녀를 그 태에서부터 기억하고 그 감싸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안에서 늘 그 평안함 우리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악의 시험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루하루가 즐거움인 그런 선물이 되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